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시고요,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이의 죽음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형편과 똑같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죽은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를 포기한 아버지, 그러나 그와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그 26km나 되는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애기에게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넴 여인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매달려서 같이 와가지고 결국 아이를 살리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시면 분명히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요. 그 믿음이 아들을 살린 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포로에 있어도, 이스라엘 지금 절망적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서를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애를 바르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거기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 열리고 그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것은 죽은 아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목숨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망이다. 그것이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은 인생을 끝장내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자, 그리고 두 건의 일들은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독을 없애주신 소태에 가득한 국에서 독을 없애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흉년의 제자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자리에서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어떤 제자가 들포도나무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덩굴이 있으면 보통 호박덩굴 같은 오이덩굴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열리잖아요. 다 이해하시지요? 이런 거 네. 저만 시골 사람이라 이해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들포도나무 가지 곁에서 같이 맺힌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호박, 우리는 옛날 성경에서는 야등이라고 그랬어요. 야등. 그리고 콜로신드라고 얘기되는 이거는 아주 쓴 거라 그래요. 이건 둥글고 황갈색을 띠는 오렌지 같은 모양의 열매인데
먹으면 아주 쓰고 복통을 일으키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열매라고 해요. 그것을 모르고 그걸 넣고 국을 끓인 거 흉년이 심해가지고 흉년의 때는 사실 뭐든지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사실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등 열매를 갖다가 끓여서 그래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외치는 게 나오죠. 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독이 들었습니다. 4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솥에 던지고 이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건 2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2장에 그 땅에 이렇게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그 땅에 소금으로 물을 변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사건을 2장 21절에 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백성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배교와 우상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이 들어옴으로 우상이 독이에요. 독.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안에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무엇인가 조치를 해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살았거나 지금까지 잘못 알아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죄자들이 외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독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죽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떡과 야채를 먹는 사건입니다. 떡과 야채를 먹은 사건이 그냥 떡과 야채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떡 20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드시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 한 사람이 그 양이 너무 적습니다. 100명을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해라. 43절하고 44절 보세요. 4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가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들 앞에 나눠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지에 있어도 너희들을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꼭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하고 똑같죠.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까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리신 사건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오실 것임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 그렇게 말할 때 더 크니, 더 크니, 더 크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독이 든
소태 사건과 그리고 떡과 야채를 먹고 남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고, 여기 뒤에 보세요. 주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은혜가 베풀어지고 주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떨고, 이렇게 주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주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4장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을 덜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을 덜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덜어주실 수 있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거기 남겨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5장 1절부터 14절에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묵상하셔서 보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나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쓰임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람이 이때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00여 년, 죄송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50년 정도 전에, 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 전에 아람 군대가 아수르의 피해를 받게 됐을 때, 그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관으로 이 나아만을 뽑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로부터 아람을 구원해낸 장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문둥병이 아마 심하지 않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직책을 지키고 있고 아직 그 왕 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왕도 그 병을 알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나아만에게 왕에게 편지를 주고 왕에게 보낼 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잔뜩 가지고 가요. 킬로그램으로 보면 그 은이 340kg, 금이 80kg가 넘는다죠? 그걸 가지고 가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만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걸 보내는 아람의 왕 생각은 뭐냐면 우리 신들처럼 돈 많이 주면 그리고 왕이 시키면 움직이는 신일 거야. 그래서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 은과 금을 잔뜩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